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좌우 달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세상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부부 주일을 맞아서 이제 설교 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부부 관계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이 병원 가는 길에 서울서 전에 아는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참 불신과 또 단절로 인해서 피폐한 위기 가정의 현주소를 또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설계하셨는데 현주소는 참 안타까운 현주소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또 비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먼저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또 사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희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와 관련돼서 첫 번째 한번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의 나라이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면서 또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의 나라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희망의 역할을 하도록, 그것이
설계 계획이고 모형이라는 거죠.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이 만유를 통일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뭐냐면은 사람과 하나님과도 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또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게 흐트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의 길이 이제는 열리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데 있다. 할렐루야. 남북 통일뿐만 아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될 때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늘의 모델이 있고 땅의 모델이 있는데, 이 하늘의 모델은 이 삼위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라는 말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쓰리 퍼슨이라는 말이죠. 세 분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으로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이제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다? 지난주에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성령 하나님을 수줍음의 하나님, 샤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싹 높이세요. 수줍음의 영이세요. 겸손의 영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기를 높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싹 높이세요. 이렇게 서로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델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하늘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고 땅에서 보여준 모델은 교회와 바로 또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할렐루야. 참 다양한 사람이죠. 남자, 여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런데 현주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또는 자기가 지배함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본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그래서 또 남자에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가정을 갖다가 한 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 몸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서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볼 때는 이 상호 이 하나가 될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될 때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설계를 하셨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금? 제가 옛날에 이제 연구소 근무할 때 이 미사일 부품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관계된 일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높은 속도로 확 이렇게 공중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가 그냥 엄청 빨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이 막 발생해요. 열이. 그 마찰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런 부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0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부품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비행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가 막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열을 받아요. 그러면 열을 변형해서 문이 열려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에 견뎌야 되고 그렇게 부품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합금 재료라고 하는데 어떤 재료를 만드냐면은 쇠에다가 텅스턴이라는 재료를 섞어요. 그러면 3000도에서 견뎌요. 바로 우리 그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칠 때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듭시다. 스테인리스. 그것도 그런 이런 쇠에다가 뭘 섞냐면은 그 니켈이라는 쇠를 그걸 섞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녹이 안 슬어요. 그 새로운 재료가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대부부로 묶어서 이렇게 할 때 훨씬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어려울 때 특히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 부부가 있을 때 훨씬 남자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여자는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 될 때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오늘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대표적인 게 고독사예요. 고독사. 우울증. 얼마나 많은 걸 가져오는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교회를 설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그럴 때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또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이런 역할이 참 중요하죠. 전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여튼 쭉 이어지고 1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날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가정도 교회도 많은 경우 이 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가정도 이기주의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서 돈 영향도 뭐 좀 함께 하겠다 그러고는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게 제일 뭐 때문에 이혼 많이 할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요즘은 이혼해요. 세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변질된 세상 살아가고 있죠. 아무쪼록 여러분 참으로 본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설계 계획 그것을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하고 그래서 축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몸됨의 비결 과연 이 하나 되는 게 한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런데 이 한몸됨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은 이 교회에 대한 얘기와 가정에 대한 얘기를 같이 섞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5장 21절부터 오늘 그 제가 쭉 한번 본문을 살펴보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장 2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길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오늘 큐티를 에베소서를 하는데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친구가 아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큰 원리 하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복종은 겸손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 복종은 에베소서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와 존중이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큰 이야기를 하고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요, 시작.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개인이 그걸 갖다 개인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질서에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가 주님께서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바로 이제 아내들이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던 것 같이 바로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는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죄로 오염된 우리를 바로 죄짐을 지심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한 몸으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그렇게 하면은 내 얼굴에 침 받는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이장에 한 몸으로 지으셨죠. 한 몸으로.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지혜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래서 그런데 이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같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같이.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을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얘기를 같이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순종하듯이 이런 관계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럽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기초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몸됨의 비결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특별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남편들에게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제 이게 사랑과 또 뒤에 보니까 존중이 나와 있는데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아내들은 그래 남편이 예수님처럼 사랑해봐라. 그러면 순종할 여자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또 남자들은 그래 교회가 주님 앞에 이렇게 존중하고 복종하고 그러듯이 해봐라. 어느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에?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똑같아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합시다. 사랑이 먼저다. 남자는 포옹으로 남자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창조 질서가 남자에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먼저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쪽으로 볼 때는 이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먼저다. 왜냐하면 여기서 질서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내린 사랑이 항상 올린 사랑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창조 질서상 내가 볼 때는 남자가 폼으로 남자 지은 게 아니야. 목에 힘주라고 그렇게 아니야. 먼저 사랑해. 먼저 사랑. 할렐루야. 남자에서 아멘 소리가 작아 생각보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여자들 보고.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럴게요? 한번 같이 합시다. 소중해.
친밀감 느끼는 표현. 사랑해.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하여튼 사랑은 공감, 이해. 무엇보다도 사랑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건 나머지는 너무 잘하니까 세워주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셔가지고 거룩하고 없는 사람으로 세워서 성장시켜서 그 앞에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래서 또 제 자랑을 제가 자랑을 좀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결혼식 때도 예를 들어서 자랑을 한 번씩 합니다. 내가 우리 마누라를 지금 대학원을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있다고. 마누라를 본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워서 없는 사람 세워서 성장시켜가고.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은 성장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세워가는 것이다. 배부른 소리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결혼은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그래 내가 참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 입에서 그래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 많은 축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랑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같이 합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우리 자동적으로 자기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는 개인의 공동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 같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따라해 봅시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친구들은 잘 배우세요. 첫째,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라고. 너 혼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 많이 한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잘못하면 고독사 한다. 뭐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기를 바라고 결혼하면 좋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뭐 어떻게 미스들이 많이 안 보이네. 지금부터 이제 미스들을 잘 눈을 보겠는데.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이 창조 질서 그것이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지 말고 또 바울도 결혼 안 했고 예수님도 결혼 안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창조 질서는 어떤 특별한 헌신하지 않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그때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후회가 막심하다 막을 사지 마시고. 예. 두 번째로 한 몸을 이루는 비결 한번 같이 합시다. 존중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복종, 공경, 또 존중,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쓰인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건 겸손이 전제되어 있다. 저번에 제가 복종할 때 이건 겸손과 연결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중하는 표현들이 있습니까? 믿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참, 당신은 이렇게 남자다워요. 분별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이런저런 그런 것들 다 그런 표현들이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의 트러블들이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남자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성경은 계속해서 뭐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고. 존중하는 거 어떻게 하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님을 뵈니까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령을 모신 자니까. 그리고 삶에 들어가서는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발달돼 있죠. 한번 합시다. 연습합시다. 성도님을 뵈니까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볼 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흔히 너무 잘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서와 연결시켜서 결론을 맺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부부관계의 비결, 그게 뭐라 그랬죠? 같이 해봅시다. 사랑과 존경. 네,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볼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금 맺으면서 이 질서와 관련돼서 연결을 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조 질서를 기본으로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질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창조의 질서는 이제 지난주에 연결시켜서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람, 자연, 돈,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상 질서는 돈이 첫 자리 가는 건데 그래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데 이 새 창조의 질서 그것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돈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래서 그것은 방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 자연, 돈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럴 때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또 돈 때문에 이혼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창조 질서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러면서 이 또 한편 이 새 창조의 질서는 돈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거라 그랬죠.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질서. 성령은 그 십자가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새 창조의 질서는 십자가의 질서예요. 이 새 창조의 질서가 수준이 높다? 왜 질서가 수준이 높다? 십자가 질서가 훨씬 수준이 높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구약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표적으로 신약은 하나님 나라 법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원수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 같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그래서 우리 존재가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믿음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피조물 돼가지고 내 믿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분이 성령이 오셔서 그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 빚어 이끄시는 그래서 그 질서는 수준 높은 질서인데 십자가의 질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 질서가 어떤 겁니까? 예수 닮은 질서, 십자가의 질서.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한다? 십자가는 뭘 말한다? 우리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는 뭘 말하고 있다? 이 참 또 설교 또 해야 되겠네. 십자가는 뭘 말하냐면은 죄는 미워한다. 그 십자가 뭘 말한다고요? 사람은 사랑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죄는 미워한다. 존재는 사랑한다. 존재 자체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 자체, 이 자리에 있는 존재 자체 그리고 그 가운데 죄는 다름하고도 다른 거예요. 아까 학금을 이야기할 때 그건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우리 개인은 금으로 지음받았든 은으로 지음받았든 다 존귀한 존재예요. 강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존귀한 존재예요. 거기에 학금에 있어서 그래서 둘이 이렇게 그 윈이 날 때 놀라운 강점이 나타나는데 자기 기준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고. 할렐루야. 그럼 죄는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질서는 한번 같이 합시다. 다시 합시다. 죄는 미워한다. 존재는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의 질서예요. 십자가의 질서. 또 한번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게 고민을 막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무슨 사랑하면 무시 됩니까? 존재를. 또 해봅시다. 십자가의 질서로. 분별은 하되 사랑으로 세워주는 질서다. 여러분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하되 그걸 채워줘가지고 세워주는 질서. 그것이 십자가의 질서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그래도 교만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겸손 전제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그 뿌리가 그래요. 십자가의 질서에 대해서 수준 높은 질서인데
다시 합시다. 분별하되 세워주는 질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족한 점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채워줌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고 그것이 십자가의 질서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 존재를 기여하고, 그래서 자, 십자가 질서 요 정도 하고 결론인데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강점을 보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그런. 근데 사람이 실수를 해야 안 해요? 사람이 강해요, 약해요? 사람이 약해요. 알아도 실수를 해야 안 해요? 인간은 허점투성이에요. 하나님 아니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랬죠. 남을 이러면 니들 좀 봐, 니 꼬라지를 봐라 그런다 그랬죠, 이 손이. 제가 어떤 이 시간은 지금 적용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김문수 그 양반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선에 관심 없대 그랬어. 근데 옆에서 야, 네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 지나니까 또 나서잖아. 한덕수 그 양반이 자기 대선에 관심 없대. 후보 감이 아니래.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야, 네가 나와야 돼. 또 쏙 나오잖아. 사람이 약해요, 강해요? 내보고 또 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되면은 나도 돈에 어떻게 흔들려 가지고 나도 언제 모르게 그냥 껍빠듯 할 줄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하지도 않고 궁하지도 않고 감사해요. 얕은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실수해야 안 해요?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 오늘 남자들 가운데도 실수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실수한 사람이 있고 한눈 팔아가지고 위기를 맞은 가정들도 있어요. 정직하게 그런 게 있으면 다 잘못했다. 그걸 자꾸 꼬매려 그러지 말고, 꼬맨다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죠. 뭘 자꾸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안 돼요. 정직하게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어제 만난 가정도 정직하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는 또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당신 내주셨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다 하고 그게 더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러셨다고요. 사람 실수도 할 수 있지. 나는 사랑할 거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데. 지나간 거 또 꺼내 묻고 또 꺼내 묻고 우려 묻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단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정지하고 아무쪼록 말하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주소,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또 회개와 또 용서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부부관계의 비결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과 존중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십자가의 질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러면서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